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 또 나쁜 만남도 있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 아니면은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희생이 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주는 그런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기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어떨 때에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이 크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나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만남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할 때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명령인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참 나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싸매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분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울 수 없는 내 마음에 큰 고통과 상처를 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나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래서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좋은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큰 손실을 입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상 참 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러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한다면 참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 본래적인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려주든지 아니면 두 대를 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하는 그러한 율례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를 때리고 다섯 대를 때리고 열 대를 때리기 때문에, 이 보복의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겁니다. 너가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너가 눈을 한 대 맞았으면 너도 눈을 한 대만 때려라. 그리고 이가 한 대 부러졌으면 이 한 대만 부러뜨려야지 다섯 대를 부러뜨리든 열 대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보복의 심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이 보복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져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본성대로 한다면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10배, 100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악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설사 당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는 한 대를 맞으면은 오히려 다른 쪽의 뺨에 돌려대서 맞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대를 맞았을 때 두 대를 때리고 열 대를 때리는 이러한 보복을 하면은 우리의 속이 시원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을 하고 복수를 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보복해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붙들려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상처에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사람들을 증오하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삽니까? 그러한 삶은 어쩌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의 마음에 사로잡힌다면은 내 마음은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 두려움과 오히려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런 상처를 안고 증오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음이 정말 증오와 보복의 심리에 가득 찬 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조금도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네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분명히 판단하시고 또 정죄할 자는 정죄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라. 하나님의 정의에 너의 모든 것들을 맡겨라. 그리고 너는 보복의 심리, 복수의 심리에서 벗어나서 평안함과 자유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정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라고 하는 자매가 있죠. 여대생, 이화여대에서 유아교육과를 다녔던 자매인데 오빠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자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나서 그 차가 불이 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이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아 화상을 입고 그 아름다운 젊은 자매가 이 온몸이 뒤틀리고 그리고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손이 다 붓고 또 이렇게 입이 다 내려앉고 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 그런 자매죠. 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고를 낸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사고 이후에 이 사고를 낸 운전자, 가해자를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는 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과 분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하고 또 재활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외적인 그런 상처들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외모의 모습은 화상의 흉터가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이러한 상처를 안고 그렇게 이 자매가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이 자매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그 사람 증오하고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일체 갖지 않고 그는 그 가운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런 사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된 것이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과 상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유치원 선생님으로 살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매는 결국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이제 사회복지학의 박사과정을 다 밟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교수로서 자기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정말 이런 사고 난 이후에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와 저주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자매의 인생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을 버렸을 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끔찍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회에 정말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내가 악한 일을 당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를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하였다는 것을 너희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도 돌려대고, 누가 송사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그 사람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따진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면 얻을 것이다. 또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너희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첫 번째 명령, 너희는 스스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증오의 마음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증오와 미움은 떠나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스스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갚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이거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18절 말씀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본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본질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땅에 한 생명으로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개월의 기다림의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의 탄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탄생도 기다림의 결실이 바로 이 우리의 생명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봄에 이제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서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데 그러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고 또 거름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잡초를 솎아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오랜 시간의 과정이 지나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열매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그런 이 농사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지 한다. 부지런히 물을 주고 부지런히 또 거름을 주고 부지런히 또 잡초를 뽑아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적에게 포위당한
군인이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요? 나를 도와줄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까? 그 땅을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이 시인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깊은 함정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심정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중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지금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하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물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런 심정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쩌면 이 기다림은 기도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열흘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 감이 떨어질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약속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지런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 위해 충만히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인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웁니다. 언제 애굽으로 돌아갈까? 또 신음하는 내 동족들 언제 해방이 될까? 바라보면서 무려 40년의 시간을 기다렸죠. 그 기다림의 결과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 애굽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니면서 기다림을 배우게 됩니다. 언제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 내가 이 고단한 신세,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기다림의 반대는 뭡니까?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나서는 것,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조급한 마음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밤이 깊어서 모두가 졸며 자는데 신랑이 마침내 온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는데 5명의 처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밤이 오니까는 등에 불을 붙여가지고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5처녀는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등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 기다렸는데 잘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그냥 막상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걸 준비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면은 우리는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네 후손에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하여서 이 사라가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봅시다. 뭐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도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 그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이것이 그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서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실패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응답되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마음 먹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갚겠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잘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야지만 그 일이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갚지 말고 단정하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죠. 또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 기다릴 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을 갚겠다 우리가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우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이,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